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정말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감동과 또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울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우리 삶의 원리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델처럼, 그 모범처럼 살라고 권유하죠. 그리고 그 겉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동력자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은 바울의 삶을 볼 건데요. 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개역개정이 유난히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새 번역과 NIV 다른 버전을 통합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했듯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더욱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일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선 12절은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앞 단락의 결론이란 뜻이에요. 자, 앞 단락에서 뭘 얘기하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은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순종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요, 최후의 심판, 그날에 있을 완전한 심판을 근거한 두렵고 떨림이죠. 이렇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루는 근거가 바로 13절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의지와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개인에게 적용해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개척의 위치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또 길이 없는 길을 닦으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게다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내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뭐 반대나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확신을 주세요. 그때 전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의 적임자라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맡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게 소망을 주시고 맡기신 일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함에 의해서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죠. 내 능력이 진짜 부족할 때는 동력자를 붙여서 반드시 완성시키시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에 맡겨진 사명, 내가 태어난 이유를 완성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게는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중요한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네요. 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라고 권면한 바울은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래요. 불평, 또 원망이라는 것은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수군대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하죠. 이 단어는요, 사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기뻐했나요?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애굽 때 먹었던 파 마늘 생각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게다가 리더인 모세를 공격하기까지 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평의 말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진짜 그들의 불평대로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게 하셨죠.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듯 불평과 시비는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리더십에게 화살을 돌리기가 쉬워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요. 바울은요, 지금 불평과 시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며 같은 죄를 범하면 동일한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를 자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원망과 시비를 자제해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야 한다고 강조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어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함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가 바라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죠. 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밝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밝히다. 이 단어는요, 횃불을 잡고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빛을 밝히는 그런 동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이거를 그냥 대충 잡는 것이 아니고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과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래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날에, 즉 심판의 날에 그것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거래요. 자, 이만큼 설명하고 바울은요,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시죠? 자, 우선 바울의 삶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 재물과 섬김은요, 제사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 성전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죠.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였잖아요. 여기서는요, 빌립보 교인들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즉 삶의 예배를 제물과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제사에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해도 자기는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거래요. 자, 전제는요,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우선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 희생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쏟아붓는 그 마지막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뿌려질 피들이 이 전제로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즉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이 된다고 해도 기뻐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빌립보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신도 본받아 공동체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라는 권면이에요. 자,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요, 자신의 투옥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근황과 속마음을 알려서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자기가 비록 갇혀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또 자기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여전히 사명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18절에서는 만약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해도 자기는 기뻐할 것이니까 함께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경지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소망을 주셨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 능력, 의지, 동력자 다 붙여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매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정말 밝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길 소망해요. 자, 세 번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이 말이 혹시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 가지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거예요. 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데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오늘도 별과 같이 빛나며 전세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